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몸 입고 오셨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 허물 다 저주 재앙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못 일어나면 그분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부활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있어요. 뭐가 시급하냐? 사람들이 진짜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 영적 사실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일 때 항상 우리 원영이가 막 이제 봄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아마 오늘 처음 보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또 너무 오바를 하면 같이 계시던 분들도 막 불편해요. 그죠? 근데 왜 교회에 오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 살다가 죽고 끝날 인생 같으면 교회에 착하고 좋고 멋진 사람만 오면 되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오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잖아요. 아이고, 누구 왔네. 그죠? 마음이 알아요.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딱 만나서 인상부터 씁니까?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표정 관리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전부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해요. 그리고 진짜 답이 영적인 답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관심도 없잖아요. 사단이 있냐 천사가 있냐 관심도 없어요. 그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집니까? 영적인 사실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 사단한테 잡혀서 가잖아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답을 자꾸 육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찾습니까? 너 때문이야.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뭐 때문이야.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시급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진짜 가져야 될 힘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됩니까? 예.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왜?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전부 아닙니다. 진짜 힘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요. 응답 때문에 무너지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사람이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기도를 통해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숨 못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부러 수영해서 잠수하려고 그렇게 맞고 한 5분 참을 수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5분 정도 산소를 딱 끊어버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그냥 그래 한 5분 참아야 자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코 막아보세요. 1분도 못 참는다니까, 여러분. 숨 못 쉬면 사람 죽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죠? 다 숨 모셔서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 이 호흡이 우리 몸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쉼이, 호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숨 한 번씩 안 쉬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귀한지 사람들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치유해야 될 대상은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원영이 저렇게 막 다니는 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가만히 보면요, 죄송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원영이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는데요, 예, 여러분 마음 어디 갔습니까? 마음 전부 딴 데 가 있어요. 원영이처럼 계속 돌아다녀요. 집중해야 될 집중만 하고 소리 지르고 마음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영혼이 그러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지해.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판단합니까? 자꾸 껍데기 갖고 판단해. 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예,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원영이가 좀 힘들지만 영적으로 힘 얻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힘 얻을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6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사람들 다 봤거든요. 갈릴리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 다 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죽는 거 다 봤다니까요. 로마 군인이 하고 창으로 옆구리 찌른 거, 물과 피 흘리는 거 다 봤어요. 무덤에 넣는 거 다 봤어요.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면요,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지옥 가는 겁니다. 나쁜 짓을 말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죄의 삭을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꾸 죽었다, 피 흘렸다, 이런 얘기 좀 찝찝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지금 벚꽃 피고 멋진데 좀 멋진 얘기하면 되는데 피 얼마나 찝찝합니까? 죽었다 얼마나 찝찝합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는 뭐 화장하고 오만 거 다 발라가지고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 값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자꾸 피를 강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걸 기뻐하잖아요. 사람 죽는 걸 기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죽고 끝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거 하러 오셨던. 그래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하냐. 과거 문제가 끝났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 우리 예배 마치면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통 차를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 타고 가다가 분명히 교통사고 나서 죽어. 그럼 이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타겠죠. 저도 안 돼. 겁나서 안 타겠죠.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이란 차를 탁 타고 가는데 마지막이 어디요? 분명히 멸망길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무시하다가 일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딱 왔는데 어디 가요? 이제 사망이 다가오는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저 차를 타고 가면 죽는다. 알면 안 타겠죠. 모르니까 막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곳에 빠져나온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현재의 문제 끝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봤잖아요. 그죠? 씨를 심었는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자라요. 저희 집에 파 먹고 화분에 그냥 버리기 그래가지고 화분에 던져놨거든요. 파 잘라먹고 던져놨는데 이게 자라더라니까요. 왜 자랍니까?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니, 다 죽었는데 뭐 하나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흙 덮어주고 물 줬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면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증거가 뭡니까? 자라요, 막. 자라. 요즘 파 보니까 막 꽃피더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 이후의 예수님. 보통 부활을 중심으로 보통 우리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 이렇게 관점을 많이 두거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뭐 하셨냐? 이 관점을 한번 보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 하셨냐? 3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이거 보이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딱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 봤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제자들이 보았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여기 보면 엠마오로 향해서 같은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고 슬퍼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계속 자신이 부활한 걸 자꾸 나타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처럼 죽고 끝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요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계속 보여주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엎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어요. 왜 의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병약하고 좀 허약했대요. 약한 모습이었대요. 부활하고 나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우리 원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너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 하시려고. 요 말씀 하시려고 부활하고 나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본 사람들은 그냥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겠어? 이렇게 오해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회복하셔야 돼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면 5장, 6장, 7장 쭉 보면 예수님 뭐 하셨냐? 바꿀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팔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다 뭐가 복이 있답니까? 마음이 항상 충만하고 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계속 바꿀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축복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기준이 나가 전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성공이 전부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잘못된 각인을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요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걸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바꿔야 될까.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셨냐? 진짜 찾아내야 될까.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내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현장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시잖아요. 귀신의 역사 무너뜨리시잖아요.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시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 배경 누려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굳이 이유를 대자면 제자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바꾸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계속 설명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요거를 이제 누려라. 그거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올바른 바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올바른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올바른 회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 따라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요거 누려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꼭 누리시라. 그러면 흑암의 나라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의 나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그랬죠. 원영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 껍데기 멀쩡한데 우리 영혼이 사단 막에 따라가거든요. 운명, 저주, 재앙에 결국 망합니다. 사람들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 형제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예.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 집 떠나가지고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유괴범한테 잡혀가지고 헤매고 다니면 이러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럼 뭐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합니까? 사단에게 운명 저주재앙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걸 우리는 굳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라고 표현. 굳이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영아, 아빠 옆에 예쁘게 앉아 있어야지. 원영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작정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이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까 제가 파 말씀드렸지만, 예? 그 식물 심어놓고 물 주면 자라는 거 내가 잡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영양 주고 물 주고 햇빛 뜨면요 자라나요. 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걸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예? 아니 안 자라는 식물을 여러분 땡겨가지고 키워보세요. 되겠습니까? 잘못 당기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땡길래요 그거를. 예? 신앙생활은 마치 그거 같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말씀이 나를 치유해버려요. 말씀이 역사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셨다. 요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면 돼요.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 누리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있던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배경 누리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이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이 길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사 같은 거 하고 나중에 결산 내잖아요. 결산 내면 알잖아요. 아, 돈 벌었구나. 아, 못 벌었네.
결산되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주신 언약 붙잡고 마지막 결산 때 감사합니다. 멋지게 우리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의 축복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새로운 멋진 인생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